오늘 이렇게 홀리카이어 항상 은혜롭게 찬양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특별 게스트가 오셔서 더 함께하니 더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아멘. 오늘도 간절한 기도와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 제목에 오늘도 들어 응답하시고 말씀하실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기업 나누기를 마치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도피성의 규정이었는데요.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미 주셨던 말씀으로 기업 나누기를 마치자 제일 먼저 이것부터 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도대체 그 기업 나누기를 마치자마자 가장 먼저 도피성을 정하도록 하셨을까 하는 그런 궁금함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면서 이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너무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또한 생명을 잃게 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것을 언급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도피성에 피하는 자는 성읍에 들어가는 그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해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죽인 얘기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거주하게 해주고 피해 보복자가 와도 그 살인자를 내주지 말도록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본래 그 부지 중에 그 미워함 없이 그 이웃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도피성에 무작정적으로 그렇게 머무를 수 있는 것도 그냥 계속해서 보호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크게 읽어 보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살인자가 자기의 집으로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회중 앞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받기까지 혹은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에 보면 이 도피성에 관한 규정이 자세히 나옵니다.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일 만한 돌로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였으면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었는데 이 철이나 큰 돌, 이런 나무 연장 등으로 사람을 쳐서 죽였다라는 건 부지 중에 죽였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저 사람이 미워서 막 밀쳐서 죽이거나 기회를 막 엿보다가 뭔가를 막 던져서 이렇게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그 손으로 쳐 죽인 것도 사형에 해당할 죄라고 민수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여기에 재판을 받기까지라는 것은 이렇게 자신이 확실하게 나에게 악의가 없는, 악의로 해하려는 것이 없고 내가 보지 못하고 죽인 것으로 판결받기 그 전까지 안전을
보장받게 하는 것이었지만, 판결을 받은 후에도 민수기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판결을 받을 때 아니라 하여도 그를 도피성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어기고 그 전에 혹은 나중에라도 그 도피성을 나가게 되면 복수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를 찾아가서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싫어도 좋건 싫건 상관없이 그 도피성에 있어야만 자신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거하게 하여 그로하여 상처받고 죽고 악을 당한 그 이에게 대가를 지불하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무언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아픔과 상처를 100%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렇게 함으로써 악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요, 부지 중에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악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바로 자신을 인하여 악을 당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나이가 이게 정말 안 좋구나 해서 재판을 받지 않으려 한다 해도,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이거 재판을 받으면 죽일 죄로 큰일 날 것 같아서 재판을 안 받고 계속 있으려고 한다고 해도 도피성으로 나가면 언제든지 죽임당할 수 있기에 그는 재판을 안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찌되었든 도피성에 머물러서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어차피 도피성에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그렇게 불리할 것 같아 재판을 안 받는다 해도 어떻게 보면 평생을 정말 그곳에 갇혀 지내야 하니, 그렇게 그는 자신의 악에 대한 대가를 간접적으로 치르게 되었기에 도피성은 피해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가해자에게는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인간은 모두 죄악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 모두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시는 은혜로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행했다 하여도 내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니며, 그러기에 피해자의 그런 상처를 담당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제나 상대에게 악을 행하기 쉬운 죄인들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시면서 한 번쯤은 누군가의 그 마음을 이렇게 후벼 파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했던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 착하고 내게 악을 행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은 그 사람, 내 편일 것 같은 그 사람인데 그로부터 내가 악을 경험했던 그런 경험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부지 중에 행하는 것들 가운데 때로는 내가 그 가운데 악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은 내가 보지 못할 때도, 내가 알지 못할 때도, 부지 중에도 내게 큰 잘못과 죄악이 있는, 내가 그런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그런 진리를 우리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모른다고 하여도
그로 인해 상처 입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죄의 값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게 죄의 값을 담당하는 것이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나로 인해 상처 입고 아파하는 이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제 아내를 만나고 함께 있으면서 지금까지 아주 가끔인데요, 가끔 크게 다툴 때가 있었습니다. 다투다 보면 이제 서로 마음이 상하죠. 막 생채기가 생기고 아픕니다. 그 일들을 보면 근데 대체로 아주 작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로 싸움이 시작됩니다. 내 딴에는 잘 해결해 보려고 뭔가 이제 막 나 이것 때문에 화났어, 뭐 마음이 상했어, 뭐 얘기를 하는데요, 뭐 때로는 아내가 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상대는 나는 그런 의도 없었는데, 나는 몰랐어, 나는 알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건 네가 잘못 이해한 너 잘못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픈지. 상처받은 것조차 상처받은 쪽에서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뻔뻔함에 제가 그렇게 뻔뻔할 때도 있었고 상대가 그럴 때도 있는데, 그로 인한 더 큰 분노와 상처가 제 안에 그렇게 깊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싸움은 점점 커지죠. 이처럼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의도하지 않았다 하여도 상대가 그로 인해 상처를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또 죄된 나, 이 죄악된 나로 인해 상처받고 죽어가는 이가 생겼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 아픔과 상처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진다면 우리 모두의 아픔과 상처는 조금 더 보듬어질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치유와 하나됨의 그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상처 입은 피해자에게도 상처를 준 가해자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운 분이시라는 그 사실, 그 사실이 때로는 피해자로, 때로는 가해자로, 때로는 보복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재미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 도피성을 여러 곳에 두시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도 한번 크게 읽어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아멘. 재미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그 도피성을 두라고 하시는 곳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는데요, 사진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땅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으면 동서 좌우로 6군데, 3군데씩 이렇게 6군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6군데의 도피성은 이스라엘 어디에서 내가 있던지 하루 정도면 갈 수 있는 약 30k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도망자가 도피성까지 가는 길이 멀어서 가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찾기만 하면 바로 죽기 전에 만날 수 있는 그 도피성, 그 피난처,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베풀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고 오늘 또 금요 경배와 찬양, 기도회까지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그래도 의롭고 옳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아니, 적어도 내가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더라도 뭔가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잘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지 않을 때가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매일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특별 기도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회마다 또 나오셔서 각종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늘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그런 것들을 하고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내가 뭔가를 틀리게 혹은 악을 행하고 있나? 그렇게 자각하며 사는 것은 정말로 힘들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나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뿐인데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그런 틈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부지 중에 악을 행하고 남을 죽이는 말과 행동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그런 죄된 존재가 바로 우리일지도 모르지요. 나의 사랑하는 이들, 내 남편과 아내, 내 형제와 자매들, 일가 친척들, 나의 부모님과 나의 자녀들, 이웃과 옆에 지금 앉아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인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며 그들을 죽이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보며 다시금 뒤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가해자가 되기도, 때로는 내가 보복자가 되기도, 때로는 내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며 오늘을 살아가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죽이는 우리들이야말로 어쩌면 정말 불쌍한 죄된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며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아니 내가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 어디 하나 발붙일 곳이 없고 마음 둘 데가 없고 나는 지금 죽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 전에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도피성, 그러한 피난처를 우리의 가까이에 하나 두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가해자인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보복자였던 나의 분노와 노를 다 씻겨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피해자였던 나의 아픔과 상처와 죽음의 흔적에 생명의 피를 수혈해 주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바로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런 사람을 떠올려 주신 그런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혹은 나나 내 가족이 받은 그 큰 아픔과 상처에 대한 분노와 악을 품고 있는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받은 그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고 죽을 것만 같은, 그래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울고 짖고 계시는, 눈물 짓고 계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은 안 계십니까? 이런 우리 모두는 바로 도피성, 피난처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피할 그런 도피성, 피난처를 우리가 찾기만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가까이에 두셨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주일 예배일 수도 있고요,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실 수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수요 예배일 때도 있고,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금요 경배와 찬양 기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언제가 되었든 우리가 그곳에서 피난처 되시는 그 예수님께로 피하기로 작정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셔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소송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